잠을 자다가 이를 그르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음악회 티켓 아주 비싼 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좋게 그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초저녁에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깨보니까 저녁 10시 그 비싼 티켓은 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는 신학교 때에 헬라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말고사입니다. 밤새워 공부하고 아침 시간에 있는 그 시험에 들어가고자 하다가 도서관에서 깜빡 잠을 잤습니다. 시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증인이 돼서 교수님, 이 친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점수 줄게 하고 점수를 줬습니다. 빵점 줬어요. 빵점. 아니, 그 친구가 헬라어 A 맞을 사람인데요, 깜빡 졸다가 한 학기 다시 했어요. 잠을 자다가 이를 그르친 일들이 주변에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계속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3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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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4번이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 2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음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떻게 되는데요?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니래요. 이 세상은 지나간다. 이 세상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무슨 일들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바, 난리와 난리에, 전쟁에 전쟁에, 기근과 지진에, 많은 미혹에, 고통에, 환난에,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과 함께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눈길을, 마음을, 정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 다가올 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면 난민의 문제예요. 이 난민은 시리아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자유로울 유럽 어느 국가, 미국이나 온 세계 국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그 있는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는데 어딘지 알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 예, 조금 낫겠습니다만 실상 가보면 또 다른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그곳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가는 난민들. 그 난민들은 어떤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그러나 어디에 그 곳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작정적인 그러한 그 발걸음으로 그 세계를 추구하는 그들은 놀랍습니다. 난민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 그래가지고 그 없고 없는 사람들에게 너 5,000불 내라, 너 10,000불, 20,000불, 그렇게 돈을 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돈을 끌어모아서 그 브로커에 주고 좀 나은 세상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거셨습니까? 난민들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온다고 하는데
그 날에 대한 열망이 남이만은 하십니까? 이 땅에 여전히 집착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기다리는 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내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펼치리라, 주님의 재림까지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으로 삼고 고통을 이기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다른 세상에 대한 열망이 없는 자는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대로 신음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탄식하며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땅의 일이 힘들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러싱에서 일하는 그 일들, 우리의 뉴욕과 우리의 뉴저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하는 그 일들 지나갑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도 지나가도 아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없는 그 나라, 슬픔이 없는 그 나라, 싸움과 갈등이 없는 그 나라, 지진이 없는 그 나라, 난민이 없는 그 나라, 저 독재 정권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나라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음의 그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소명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음 세상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하지만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종들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종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겼대요. 달란트를 주고 각각 사명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시 오시는 그 날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 오심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말씀해 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을 열 때에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명, 그것을 감당하다가 나를 맞으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접어두고 있다가 만나는 것은, 그것은 잠자고 있다가 나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 무엇일까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순교를 뜻하고, 비둘기는 아는 대로 아주 그 명령한 자리까지 올곧게 가는 거예요. 그 발에다가 무슨 메시지를 딱 이렇게 묶어주면 가라는 곳까지 딱 가는 아주 순종적이며 순결한 짐승이 바로 비둘기며 그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주의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순교를 상징하는 비둘기 요나는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갔어요. 그의 이름은 청개구리가 맞는 것 같아요. 어쩌자고 그 방향을 거꾸로 등지고 간답니까? 그가 사명을 던지고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갔을 때에 세상이 요동치게 된 것 우리가 알지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요나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붙여준 이름, 자는 자, 자는 자, 자는 자. 어찌하여 자느냐.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서 주를 맞아야 될 텐데 사명 던지고 가면 자는 자. 세상의 골칫거리가 사명 받았으나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성도나 성도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 자들 때문에 세상이 더 골치 아프고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는 자 때문에. 목사님, 그 사명이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받으신 거 아닌가요? 전도사님들이 그 사명 받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사명 앞서 받았지요. 받은 분들이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명 받은 자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각각에게 권한을 줬고 각각에게 할 일, 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달란트 주고 사명 맡겼어. 잠자지 않는, 깨어있는,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깨어있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한 말이다. 목사, 장로, 전도사,
어떤 그 기관장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자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을 여실 때 자는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그 우리의 이 소명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해야지, 내 할 일 하겠다고 하는 그 삶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이 마지막 시대, 문 앞에 이르는 주님 맞을 그 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리고 시간 나면 좀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요. 그때도 여러 핑계가 있으면 그것도 다 없어지는, 그렇게 살겠다고요. 그리고 주님 맞이하겠다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다고요. 염치가 있어야죠. 남들도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의 삶의 이 방식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단 하나가 있으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에 올인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다 그 속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메인 잡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직분, 지위, 건강, 재물, 모든 관계, 이것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엉뚱하게 이 도구가 목적이 되고, 주를 믿는 것과 주의 사명이 저 새깐 떠드가 아닌 10번째 밖에 있어서 찾지도 못할 그런 삶을 사는 그 삶.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었노라, 이것을 붙잡고 너희들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기도시키신 그 주님인데, 지금 이 자리는 겟세마네 그 기도, 우리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찰박한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 셋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대로 우리 주님 와서 보니 그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또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주의 있게 하나 볼 게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알고 있는 이 말씀 아니에요. 기도를 명령하고 갔다 오니 자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요, 딱 사람을 지적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 왜 기도 안 하니?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퀸즈 장로교가 기도 많이 이번에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아쉬운 것 같고 뭉뚱그려서 주님께서 묻지 않아요.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너 왜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느냐? 기도 안 하는 것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주님께서 또 기회를 줬구만 또 자는 거예요. 나중에 변명할 것이 없어요. 그들이 피곤했겠죠. 그러나 인성을 입으신 주님만큼 피곤할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으신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으신, 기도조차 필요하지 않았던 그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피곤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것은 좋은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너 어째요 자고 있느냐, 내가 기도의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퀸즈 장로교회가 2015년도에 들어와서 재직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교회가 아니라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저 2층에 중보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중보기도실을 아시죠?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보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주일날 분주해요.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서 뭐 만나요. 교제해야죠. 식사해야죠. 뭐 여기서 또 무슨 그 펀드 갖다 만들겠다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장을 위해서 뭐 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장학금 만들어준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기도해요. 선교에 어떤 기금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 잠자는 교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새벽에 나와서 하고 또 하겠지만은 중보기도시라는 그 이름 속에서는 우리가 다른 민족을 품고, 우리가 다른 그런 상황을 품고, 우리가 이 시대의 난민을 품고, 저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이 미국의 영적인 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가 그곳이 깨어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이여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중보기도 하십시오. 권사님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찬양대원들 찬양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실이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있어도 기도실이 비어있다면 잠자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부름받았고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어떠한 소명으로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예배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도 잠자는 자가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자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죽은 이유는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너무 오래 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강론이 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죽었어요? 설교 길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걸터 앉아있다 죽은 걸터 앉아있다가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림이에요. 예배는 집중함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주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걸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걸터 앉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호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내 구원의 은혜가 크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너무나 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맞이할 천재인데 주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잠시 안 주는다 할지라도 제 할 일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다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주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주님을 집중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걸터 앉아 있다가 졸면서 죽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집중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주의 영광을 위한 자리인데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것입니까?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13분짜리 동영상 아닌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동영상 섹션에 있는 것인데 그 딱 사진 하나만 있고 13분 동안에 다른 그런 영상은 없어요.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과 그 육성은 누구의 것이냐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이원상 원로 목사님의 육성이 13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교회는 아주 영향력이 큰 그러한 그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며칠 전 기도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며칠 전 이원상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식도암이 걸렸다라는 그런 판명을 이제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몇 날의 이야기를 기도 제목 나누는 그 자리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 식도암을 걸렸다는 얘기를 자녀 후손들이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지난 토요일 날 손주에게 전화가 왔대요. 할아버지 기도할게요. 그러더래요. 기도해줘라. 근데 그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죽으셔도 오케이예요. 그랬대요. 그 아이가 죽으셔도 오케이.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그런 신앙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띠가 있을까? 더 만난 것이 있을까? 이러는 세상에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 죽어도 오케이예요. 내세관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분명해요. 기도는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윽박지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일깨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저는 저의 이 식도암의 그 판정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자녀 후손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기도에 흉내만 냈던 것, 내가 그 기도 생활 진정으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멀리 있었던, 그리고 자기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던 암이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셨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내 남은 날 언제인지 못했지만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최선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날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에요. 너무 우리가 그 실감 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있대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3분 동안 얘기하고 그 남은 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그 13분 동안 하시며 그리고 남아있는 그 하루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대접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말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것처럼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소망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그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주님 맞으려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 시비 걸고 다른 사람 그렇게 악평하다가 주님 맞으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일을 하는 것도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라. 마지막 때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긴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문을 여실 거예요. 나왔다. 근데 쿨쿨 자고 있어요.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마라나다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렸던 그 지혜로운 처녀같이 주 앞에 달려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처럼 주님 왜 지금 왔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시 문 닫고 나가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갈 거예요. 이미 말씀했잖아요. 오늘이 그날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면 거기 합당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아닌 새 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것을 기다림이 아닌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게으름이 아닌 깨어서 분발하며 주어진 소명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찬양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설교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예배드릴 때 주님이 오신다면, 선교하고 전도할 때 주님이 오신다면, 오 주여 깨어서 주를 맞겠나이다. 우리 이 3부 예배에 나온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